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주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몸 안에 지체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무엇인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몸을 이룬 지체.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는데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간단히 살펴봤지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인 교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직책을 주셨다? 사도라는 직책, 선지자라는 직책,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책, 목사인 교사의 직책을 두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누가? 주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내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적합한 은사들을 다 주셨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인 교사. 이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은 교회의 터를 이루는 중요한 그런 직책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서는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분, 우리 은사하면은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만 생각하는데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냐면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일도 은사고 가르치는 자도 은사고 위로하는 자도 은사고 구제하는 자도 은사고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이것 모든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2장 8절, 여러분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 12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은사를 주셨느냐, 성령이 무슨 은사를 주셨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외에도 주님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거한 것뿐이지 이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들 중에는 이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성경 기록이 완성되면서 그쳐진, 사라진 은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의 은사는 지금은 지속되지를 않아요. 어떤 사도의 역할, 그 기능은 존재하지만 사도의 그 은사는 없고 또 선지자의 그 은사도 닫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은사를 해석하는 그 똑같은 은사인데 신학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그 은사를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것은 해석들이 다 다양합니다. 교단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책도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장로라는 직책도 하나님 주신 은사고 권사라는 직책도 하나님 주신 은사야 합니다. 집사도 하나님 주신 은사의 한 부분이다. 이 은사는 다양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의 핏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각 지체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사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하면 벌써 어떤 분들은 막 은사 막 골치 아프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막 고린도 교회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파당이 일어나고 심각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로 제일 먼저는 복음 전파에 관한 은사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복음 전파에 관한 은사. 이게 사도라는 은사. 여러분, 사도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도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보낸 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직접 이제 사도권을 부여받은 이런 자격이 있는 자를 우리가 사도라 칭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런 사도는 없죠. 이 사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에 그 일을 위해서 부여받은 직책들이다, 그 말씀이죠.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특별히 이 사도들과는 달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 구별된 그런 또 직책들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라든가 빌립 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사도와 달리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그래서 교회 기초를 세우는 일에 공헌하는 그런 직책을 부여받은 복음 전파에 관한 은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최초에 나타난 방언이라는 것도 복음 전파에 사용된 은사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자,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이 큰 바람같이 불의같이 교회 위에 120문도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뭘 했느냐?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약 15개국에서 온 각기 다른 단어를 쓰는, 다른 언어를 쓰는 그 다양한 민족들을 향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일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을 통해서 전했다. 근데 그 방언이 뭐냐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 그 말. 그러니까 방언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이 놀라운 사실은 뭐 기도원에서 이렇게 방언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실제 한 국가의 언어를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한 언어를 가지고 그걸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헬라어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최초의 방언의 의미는 뭐냐면 언어였어요. 언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방언,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도 하나의 큰 은사였죠. 또 이런 은사다. 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죠.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 믿음과는 다른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도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이 진리다,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특별히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와서 우리 교회에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김상숙 권사님은 한번 간증하고 혹시 기억이 납니까? 그분이 특별히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그대로 그냥 믿어줘. 그분은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러면 믿어짐과 동시에 그 말씀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간증들을 그분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도 어떤 사람은 막 생각을 복잡하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도 막 과연 이게 될까?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나는 말주변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막 의심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결국 전하지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과 동시에 가서 주저함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을 보든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입니다. 담대히 전하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걸 하나의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이 은사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또 계시 말씀에 관한 은사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이 은사 직책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성경 66권이 완성되면서 이 선지자의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선지자의 직책이었어요. 또 목사인 교사. 여러분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원어로는 목사인 교사. 이게 목회자가 목사는 무슨 직분을 받았냐? 목사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이 하나님의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설교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 보면 예언의 은사라는 게 나와요. 예언도 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그 역할이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였어요. 오늘날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 많습니다. 옛날에 강남의 큰 교회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혼자 재단을 쌓는 권사님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그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인데 이 권사님은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막 성령 체험도 하고 은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자꾸 무슨 예언적을 많이 하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거죠. 그러니까 사업에 성도들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우면 이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듯이? 미하리 가듯이. 그래서 물어봐요. 이 사업이 잘 될 겁니까? 그러면 이분은 예언의 은사 하신 분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혹시 이 잘못된 분들도 있어요. 또 바르게 사역하는 분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 성령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든 결과적으로 볼 때 잘못된 영이 들어갔다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잘 될 거다. 또 그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거룩한 목소리를 내면서 사랑하는 딸아 이 사업이 누구 사업이냐? 내 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 잘 된다. 그러니까 돈 끌어다가 얼마든지 계속 유지시켜라. 그래서 이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돈들을 막 빌려줬어요. 사업이 잘 됐으면 문제는 생기지 않았겠지만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이 일로 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는지 저희 교회 다녔어요. 대단한 곤욕. 그 권사님은 이제 사라져버렸죠. 이게 은사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은사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영 분별하는 은사라는 게 나와요. 영을 분별을 잘해야. 저게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거짓의 아비인지 사단은요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한 성도들은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언의 은사를 이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기록된과 동시에 예언의 은사는 뭐다? 목사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은사다. 보통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말씀에 관한 것이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다스리는 일.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말씀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어떤 통일성과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는 것.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물론 지식의 은사는 이제 신학을 하고 많은 연구를 바른 정통적인 신학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 지식의 은사가 이제 세워져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대개 이단들은 뭐예요? 이 지식의 은사가 잘못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들 원하는 쪽으로 풀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지식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풀어내는 것. 원래 그 의미입니다. 지혜의 은사는 뭡니까? 지혜의 은사는 한 걸 더 나가서 그걸 적용시키는 은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적용시키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같은 성도들이면 아주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판단력이 아주 성경적이고 그 판단력이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한 그런 판단력으로,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또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또 세상의 직장에서 일하든지 그것을 목회자인 제가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성경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일치할까? 이렇게 잘 풀어 적용시키는 그런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는. 그러니까 어쩌면 삶의 내 직접적인 모든 일들과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내는 그런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영불별이에요. 영분별. 여러분, 영분별 잘 아셔야 돼요. 저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로 할 수 있느냐? 말씀의 은사가 뒤따라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는지 뭘로? 여러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죠.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뭐하다? 이단이다.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 66권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성령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영분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악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과거에 참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뭐 입신이라든가 보면,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이 은사들이 악령들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은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의한 그런 바른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또 있다. 또 여러분,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게 여기 고린도교는 방언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을 붙이라고 했어요. 통역.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들.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죠. 나아가서 또 무슨 은사가 있냐? 나눔의 은사로 구분했어요. 나눔이라는 게 뭐예요? 나눔, 봉사.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있죠.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함.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체들을 섬기는,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직책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은 참 잘 섬기는, 그저 사람 외모로 보지 않고, 또 사람의 어떤 신분 보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미래에 어떤 결과를 줄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그냥 잘 섬기는, 그저 성도들을 그냥 내 옷처럼 잘 섬기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위로를 그렇게 그 사람만 만나면은요 그냥 근심이 사라지고 막 얼굴이 환해지고 막 희망이 생기고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뭐예요? 그냥 멀쩡한 가정도 막 깨질 수가 있고 자식이 갑자기 예수처럼 변하고 부부관계가 막 더 사나워지고 이런 또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주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는 뭐냐면 어떤 은사예요? 위로하는데 막 붙여요, 살려요, 회복시키는 그런 은사. 이것이 성령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사입니다. 나머지 어떤 사람은 후지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무지많은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1년은 그 반포 지금 남서울교회에서 1년 그 지하실에서 제가 1년 공부하다 수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공부 끝나고 나오면 그 버스 타는 데 앞에 가면 붕어빵 파는 어떤 한 중년 아주머니가 계시죠. 근데 그분 옆에는 항상 무슨 이 복음 뉴스가 있어. 순복음 뉴스. 호떡을 파. 이분들 항상 기뻐.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이 사실 여러분 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집을 산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보니까 전세사. 근데 그 붕어빵 팔면서 그분이 돕는 여러분 그 이분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소년 가장들이 수없이 많아.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구제하는 것 같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 옷 그냥 두 벌이면 한 벌 그냥 주고 한 벌 있는 데서 죽을 사이를 또 허름한 옷 입고 막 이렇게 퍼주는 그런 또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긍휼을 베푸는 긍휼 불쌍한 걸 못 봐요. 그냥 불쌍한 것만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긍휼의 은사라는 건 뭡니까? 막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공로신학이에요. 공로신학 은혜신학이 아니라 이런 공로신학이 뭡니까? 참 지금 어렵게 어디 막 저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저 인생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어려운 사람은 그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 인생이 왜 저렇게 됐는지 그걸 추적을 하고 저 인생은 저렇게 저주를 받을 만해 저렇게 어려울 만해 이게 사람들인데 여러분 긍휼의 은사는 뭐예요? 불쌍히 불쌍 긍휼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불쌍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비참한 상태에서부터 건져내는 데까지 가는 게 긍휼의 은사예요. 보고 그냥 참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그게 아니에요. 굶주린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 안 됐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지금 10,000원 있으면 그걸 꺼내서 그냥 먹을 수 있도록 배를 채워주는 그 비참함에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그걸 회복시켜주는 은사가 긍휼의 은사인데 이것도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은사 중에 하나다. 이런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는 분은 참 대단한 제 CCC 저를 지도했던 간사님이 지금도 그분 사역을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히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 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누가 그냥 어떤 제자가 어디 뭐 암이 걸렸다 그래서 막 고통스러웠다 그러면 그냥 수시로 전화로 기도해주고 그것이 제주도든 뭐 어디 쫙 해남이든 지방이든 어디든 직접 찾아가요. 얼마나 그 피곤합니까? 근데 찾아가서 직접 거기 가서 뭐 기도해주고 같이 뭐 아파해주고 참 나는 그 신유사를 가지신 분들이 보니까 그 대단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막 그 아픔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그냥 붙잡고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은사들. 여러분 이런 은사가 다양하다는 말이죠. 이 외에도 은사는 참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나 또 로마서에서만 기록된 은사만이 아니라 은사는 다양해요. 주님이 교회에 많은 직책들을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놓고 많은 직책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거기에 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 일하심에 필요한 게 바로 은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령의 내주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죠? 성령의 세례는 보통 개혁주의에서는 뭐냐면 성령이 베푸는 세례 어떤 제2의 은사가 아니고
바로 중생,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를 보통 개혁주의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이제는 성령이 칭의의 믿음을 주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케 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성령이 그를 예수를 믿게 함으로 칭의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령이 이제는 영원토록 그와 함께 동거하는 것. 이걸 성령의 내주다. 나가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그를 전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래서 술 취함처럼 성령이 그대로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구분되세요? 그럼 성령의 지금 말하는 은사들은 뭐냐? 사역을 위해서. 근데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한 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는 각 지체가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로 그분의 통치하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각기 은사들을 활용함으로 인하여, 충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사는 찾아야 된다. 은사는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은사들은 다 주셨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체로 우리를 부름과 동시에 다 필요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지원에게도 줬고, 찬영에게도 줬고, 우리 준영에게도 줬고, 우리 현준에게도 줬고, 다 주었어요. 우리 장로님에게 주셨고, 다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셨어요. 직책을 다 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기 좀 어설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아닌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 성령 그리스도가 주셨다면 그걸 주신 자는 전능자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들어 쓰신다 그 말이죠. 내가 드릴 때에, 내가 찾아서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쓰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사가 완벽했습니까? 아니에요. 다 부족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신 자가 그들을 직접 은혜를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필요한 걸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찾으라고 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은사를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오늘 다양한 은사. 왜 이 은사를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는데 교회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이제는 주신 직책들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로 녹아져서 그것을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은사인데,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분명히 찾아야 돼요. 이건 직업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직책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의 은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은사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나에게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만 우리가 확신하면 주님은 우리를 이런 구원의 확신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자신들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은사를 주셨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드릴 때 이제는 그 주님이 그 은사를 직접 나를 이제는 그걸 주님이 다 공급해서 쓰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예요? 은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전체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 속으로, 예수님의 다스림 속으로 은사를 가지고 내 야망, 내 꿈, 내 비전,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스며들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지체들과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체들 속에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뭐예요? 독불장군.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김장 많이 해보셨죠? 김장할 때 배추 사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처음에 배추다 양념 그냥 뿌리면 되는 줄 알았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숨 죽인다고 그러죠. 소금 뿌려서 완전히 죽여놔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양념들을 번복을 해서 무쳐야 양념이 스며 들어가지 그냥 배추 그대로 넣으면 양념 스며들냐고 맛이 없어. 나 그거 알았어. 숨을 죽여야 돼. 내가 주님한테 먼저 스며들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돼. 나아가서 다른 지체들 향해서 내가 스며들어야 돼. 내가 어떻게 저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돕고 다니는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다 단체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은사가 서로 융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는 두 가지 직정이 있어요. 전투력 직정과 전술 직정이 있습니다. 전투력 직정이 뭐냐면 은사. 여러분 적어도 사격에 대해서 그리고 사격도 이제는 부동사격, 이동하면서 하는 사격, 뭐 표적이 움직일 때 하는 사격, 또 밤에 하는 사격, 아무 빛이 안 보는 데는 사격, 이 사격에 완벽해야 돼요. 백발백중이 돼요. 저는 20발 쏘아서 한 발만 놓쳐도 그건 그날 하루 종일 기합 다 맞춰요. 사격에 이게 뭐냐면 자기 은사를 갈고 닦는 거예요. 사격뿐만 아니라 비정규부대는 어떻게 합니까? 수영이 완벽해. 맨몸뿐만 아니라 군복을 입고 군화 신고 총 메고 전투 수영을 해야 돼요. 이게 개인적인 은사들을 키우는 거예요. 보트를 저어 가는데 이건 여러분 보트 젓는 게 여러분 쉬운지 아세요? 그 100km 되는 보트 그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고 그 보트를 확 뒤집어가지고 그 밑에 숨어 있다가 또 그 순간적으로 확 뒤집고 이걸 또 여러분 10km를 40분 안에 또 완주를 해야 돼. 이거 적었어요. 보트 안 적은 사람 얼마나 힘들지.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 구보형 그냥 평기구보가 아니에요. 산악구보. 산악구보도 군장 메고 그것도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런 개인적인 능력들을 다 키워야 된다고. 이게 전투력 측정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자기도 주특기가 있어요. 저는 주특기가 폭파였어요. 적지역 들어가서 가서 폭약 설치하고 빠지고 그러면 다른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주특기가 다 있어요. 저희 그 특전사는 주특기 폭파, 정장 이 지도 보면서 이 적지를 이 지도로만 가야 돼요. 또 통신 그저 산 위에 올라가서 무슨 통신이 터져야 통신 안 터지면 이거 죽는 거예요. 또 의무 갑자기 부상병이 생기면 적어도 맹장 수술까지는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 주특기가 있는 사람 그런 훈련을 합니다. 치매 또 능해요. 이런 주특기들 자기 주특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 여러분 이 전투력과 함께 전술 이제는 팀장 하에서 저희는 12군의 2명인데 팀장 부팀장이 장교예요. 나머지들은 이제 사수 부사수 다 하사관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전투력이 완벽해야 돼. 폭파는 폭파로서 정장은 정장으로서 의무는 의무로서 통신은 통신으로서 화기는 화기 또 이 무기만 잘 우리 무기보다 적군 무기과도 완벽하게 다 그냥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또 화기 주특기. 이제는 사수 부사고 완벽해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팀장의 지도하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전술적으로 이제는 어떤 목표를 가서 폭파하고 어떤 요인을 뭐 암살하고 아니면 어떤 누구를 가서 납치해오고 이런 어떤 다리를 폭파하고 이런 음모를 다루는 전술까지 녹아내는 이게 나는 군대가 보면 우리 참 이 은사 지금 주님이 그리스도 각 지체에 주신 이 은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참 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그걸 개발시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녹아 들어가야 돼요. 내가 고집피면 안 돼. 다른 지체들과 서로 고집피면 안 돼.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 내가 죽어서 서로 융합 한 팀 원팀이 되라. 앞으로 저는 계속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팀이 돼. 원팀 처치, 원팀 성도들. 우리 한 팀이 돼요. 한 팀. 우리 준영이 어디 좀 불쌍해. 돼지하고 맨 씨름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
사람하고 내가 돼지하고 옛날 쥐하고 하던. 근데 연구를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 지도교수와에서 같은 팀원들이 자기의 주신 재능들 개발하고 서로 연합 하나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할 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기 공격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사기 이러면 절대 그 연구 성공할 수. 여러분 축구 보세요. 자기 역할 수비는 수비로 공격은 공격으로. 여러분 공격도 녹아 들어가야 돼. 감독 전술에 녹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찬스가 되면 다른 사람이 공격할 수 있도록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뭐예요? 자기 개발과 함께 녹아 들어가야 된다. 팀장에 우리 예수님의 그 통치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서로 우리 지체는 우리들끼리 여러분 우리 적은 숫자지만 우리들끼리 서로 녹아 들어가야 돼요.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딱 뭐예요? 노룩 패스 보지 않고 딱 던져도 와서 딱 받고 여러분 운동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보지 않고 딱 던졌는데 가서 딱 받아서 딱 넣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 팀으로 여러분 원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각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팀으로 똘똘 뭉쳤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각자 은사들이 분명했습니다. 그 은사들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사들이 주님에게 이제는 스며들고 서로들 스며들고 그래서 이제는 각자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한 팀이 되어서 똘똘 뭉쳐 나갔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자들이 어찌할 것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한 팀이 되니까 바울과 이제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을 참으로 물질로 후원합니다.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한 팀이 되어서 서로 녹아 들어가니까 똘똘 뭉치니까 여러분 놀랍게 유럽의 교회가 아시아의 교회가 견고해서 오늘날까지 이게 복음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이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각 지체로서 우리는 하나다 그 말씀이죠. 하나다. 여러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항상 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팀이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한 팀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서로 이제는 자기의 은사들을 이제는 나타내고 서로 그 은사들을 융합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나타날 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원팀 이것의 모델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직책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분명히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하나 되어서 일치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 한 팀 안에서 우리의 직책은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은사는 교만, 시기, 다툼, 열등은 금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교만하면 안 돼요.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열등의식을 느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주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먼저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어떤 환난에도 어떤 불이익에도 어떤 죽음에도 그 은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주님이 주신 은사다. 그래서 은사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이제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고 하나로 이제는 스며들어서 똘똘 뭉쳐서 이제는 같이 충성할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이것이 지금 한 팀이에요. 저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요. 또 말없이 뒤에서 또 예배당 이 아름답게 청결을 또 유지하는 자가 있고 다양한 그런 직책들이 은사들이 합쳐서 이 예배를 만드는 여러분이 기도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금요일 적은 숫자지만 모여서 우리는 기도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기도팀, 교회는 참석하지만 가정에서 다 한 팀으로서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라고 하네요. 원래 대표 기도는 말은 않습니다. 기도를 인도한다. 기도를 인도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각자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목사 혼자 끌어갈 수도 없어요. 장로님들 혼자 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권사님들 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모든 지체가 자기의 은사들을 확인하고 그 은사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것은 어떤 환난도, 어떤 역병도, 어떤 시험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그런 그 은사, 직책,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미랄이, 나는 무조건 드린다라는 이 희생의 자세가 있을 때에 참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제 특별 전도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특별 전도팀, 근데 특별히 한번 모델 전도팀을 만들려고 해요. 특별 또 나눔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은 두 팀만 한번 만들려고 해요. 예수님이 팀장입니다. 여러분, 각자 은사, 지난주 말씀드렸죠? 전도팀은 복음만 전하는 게 그 은사가 아닙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팀, 또 나눔팀, 봉사팀,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들어갈 건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원팀 처치, 원팀 세인스, 원팀 교회, 원팀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일수록 원팀이 중요하다. 그럴 때 주님이, 머리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